아멘. 시간 함께 말씀 보실 때 에스라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버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친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저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내용인 도착 후 감사 제사를 드린 내용에 이어서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에스라가 백성들의 죄를 듣게 된 후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도착 후 감사 제사를 드린 것으로 기쁨 가운데 마무리가 되었다면 오늘 본문은 있어서는 안 될 소식을 들음으로 슬픔과 탄식 가운데 나아가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 2절을 보면은 에스라는 백성들 가운데 이방인과 통혼하는 문제를 알게 됩니다. 오늘은 8절까지밖에 안 되므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1절을 보면은 2일 후에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 감사 제사 후 약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이 4개월의 시차는 통혼 문제가 에스라엘인 2차 포로 귀환 자들이 만든 것이 아닌 1차 귀환 공동체에 깊이 뿌리내린 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도착하자마자 이 오래된 죄악이 지도층까지 만연한 것을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이런 시기 가운데 방백들 중 일부가 에스라에게 나와서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과 통혼, 즉 이방인들과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한다는 표현과 그리고 가나안, 헷,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표현입니다. 결국 이 땅의 백성들에게 떠나야 한다는 내용과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 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야기에 나오는 부분에서 보이곤 합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 백성들을 멀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문화와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닮아갈까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또한 가증한 일에 대한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는 표현은 역대기를 통해서 살펴볼 때에도 같이 보았지만,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말합니다. 결국 우상 숭배를 멀리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포로기한 공동체인데,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다시 포로민 되었던 모습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자들인데, 지금 이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들 가운데 통혼이 이루어지는데, 심지어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까지도 통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통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2절에서는 방백들과 고관들, 즉 지도층들도 이 죄에서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하여서 제사장과 레위인뿐만 아니라 방백들, 즉 고위 관리들조차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포로기한한 상황에서 성전을 바로 세우며 말씀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의 포로기한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그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시키며 결국 우상숭배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짓는 가증한 일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구약의 우상숭배를 보면은 이것은 결코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문화와 삶 가운데 우상숭배가 들어온다는 것은 우상숭배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자들도 결국 그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게 되면은 그들의 우상들도 신으로서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것은 결코 개개인의 문제로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에스라는 3절에서 이 일을 듣고 옷을 찢으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3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3절을 보면은 에스라가 이 일을 듣고 기가 막혀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도 찢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성경을 보면은 슬픔과 애통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행동할 때 겉옷을 찢습니다. 근데 속옷까지 찢었다는 말은 그가 얼마나 지금의 상황에 슬픔과 아픔을 느끼는지,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여실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에스라는 이것을 끝나지 않고 머리털과 수염까지 뜯습니다. 얼마나 에스라의 감정이 격렬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왜 백성들과 함께 2차 포로기한을 하였습니까? 1차 포로기한하여서 예루살렘을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백성들 가운데 율법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2차 포로기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에스라는 절망 가운데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에 4절을 보면은 통혼의 죄를 알고 에스라 앞에 모여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인 자들은 통혼을 하지 않는 경건한 자들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라고 그들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떠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이기에 지금 통혼한 자들의 죄를 알고 또 에스라가 왜 고통과 슬픔에 잠긴지 알기에 에스라에게로 모여온 것입니다. 5절을 보면은 에스라는 저녁 제사 드릴 때가 되어서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시 저녁 제사는 오후 3시경에 드려졌습니다. 금신 중에 일어난 에스라는 찢어진 속옷과 겉옷을 그대로 걸친 채로 그대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지금 에스라가 전적으로 두 손을 뻗으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있음을 알게 하는 자세입니다. 에스라는 6절에서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6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에스라는 민족의 죄를 위해 회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개인적으로는 죄가 없지만 공동체와 자신을 동일히 취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부끄럽고 낯뜨거워서 얼굴을 향해 고개를 들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 죄악이 많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분명히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죄악이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의 죄도 아니고 또 그들의 죄악도 아니고 또 내 죄악도 아닌 우리의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죄악 중에 있는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서 동일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공동체 전체와 함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의 실패로 죄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은 신앙 공동체 전체의 죄가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공동체 가운데 죄가 있다면 우리의 죄를 받아들여서 함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에스라가 통원 사실에 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와 수염을 뜯는다는 의미는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결코 공동체의 죄를 자신과 상관없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모두의 죄로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7절과 8절로 이어지는데 먼저 7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지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은 일이이다. 에스라는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더니 7절에 와서 과거부터 오늘까지 죄가 이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을 즉 과거의 죄는 무엇일까요? 똑같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사로잡히게 하시고 노략을 당하며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를 오늘날까지로 확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죄였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가 오늘까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이 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죄 가운데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먼저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남은 자 사상으로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히게 하셨지만 그것을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들을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거룩한 처소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박힌 목과 같게 하셨다는 것은 성전의 포로기한을 통해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번역 성경 버전은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에스라는 지금 죄를 고백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말 성경에서는 우리의 눈에서 생기가 되게 하시고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은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7절과 8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7절은 조상의 때로부터 과거의 죄가 오늘까지 현재까지 이어짐 그리고 그 죄가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이기에 심판을 받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 가서는 그럼에도 종살이에서 잠시나마 해방시키시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는 은혜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본래 에스라의 기도는 15절까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15절까지 이어져야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8절까지인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왜 오늘 본문을 기도 중간에서 끊었을까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통혼에 대한 문제로 두 반응을 보이는 부류가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는 1절부터 2절에 등장하는 통혼을 앞장서서 으뜸되었던 지도자 제사장과 레인과 또 방백들과 같은 부류와 또 두 번째 부류는 3절부터 등장하는 에스라와 함께 회개하는 부류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면은 통혼에 있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방백들과 고관들 같은 지도층들이 오히려 이 죄에 으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도자들이 통혼하며 죄에 빠지자 그 본받는 자들도 똑같이 통혼하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사실을 알고 속옷과 겉옷과 머리와 수염까지 뜯으며 슬퍼하고 회개한 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에스라 앞에 모여듭니다. 지도자가 믿음 안에 서자 사람들이 믿음 안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 안에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공동체의 리더가 죄에 빠지면 공동체원들도 함께 죄에 빠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통혼한 방백들과 공원들이 누구였는지 또 레인과 제사장들이 누구였는지 이름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보다 중요한 것이 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통혼한 자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공동체 리더가 어떤 자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인지 아니면 정체성을 더 뚜렷하게 하는 자인지가 중요한데 통혼한 리더들은 오히려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리더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라면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나옵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공동체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묵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공동체의 리더입니다. 다 맡은 사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없을지라도 믿는 자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공동체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의 리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과 학교 학원 또는 지인들 가운데 모임 등등 오늘 내가 나아가는 모든 공동체에서 우리 모두는 믿음의 리더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새벽부터 우리들을 부르셔서 말씀하고 계신 것일 겁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리더로서 에스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공동체를 믿음 안에서 바로 서도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삶과 모든 행동 가운데 에스라처럼 믿음의 정직성을 굳게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정직성은 세상과 섞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선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공동체에서 에스라처럼 믿음의 리더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